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술을 달고 기억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술은 옷술입니다. 옷 기퉁이에 방울처럼 이렇게 달아 있어요. 여자들 옷은 그걸 레이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옷 이 천 끄트머리에 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술을 달고, 옷에 술을 달고, 그 장식이죠.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기준이다. 우리 방송실 읍참마속 혹시 사자성어인데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적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이 마속이란 장군에게 전쟁에 보내서 여차저차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전쟁에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마속은 제갈공명의 친한 벗 마량의 동생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마속은 아주 능력 있는 장수였어요. 능력 있는 장수인데 전쟁에 한번 패했다고 어떻게 처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공명이 그를 칼로 베었어요. 이것을 읍참마속, 울 읍자에다가 벨 참자에다가 말마자에 일어날 속, 이래서 읍참마속, 이런 의미입니다. 큰 뜻을 위하여서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을 이루는 말, 큰 뜻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로 보면은 당시에 손권 오나라의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공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오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군율이 똑바로 서 있기 때문이다. 군율. 나도 마속이 훌륭한 장수인 줄 알고 누구보다도 아낀다. 그런데 전쟁에 패해서 저를 베는 게 아니고 군율을 어겼기 때문에 베는 것이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32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에 거류할 때에, 광야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는 층마다 눌러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잖아요. 그러면은 열리면은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닫히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수에 다다르면 또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지순례 갔을 때 들은데 안식일에는 불 꺼준 사람도 고용한대. 이방인들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몇 시에 자기 집에 와서 불을 켜주고 불을 꺼주고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 근데 왜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면은, 안식일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람은 첫째 날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일은 주일을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 주일 이 말은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기본. 오늘 여기 그래서 32절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처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만나의 맛이 처음에 먹을 때는 꿀맛 같다가 두 번째는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과자 섞은 맛 같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볶기도 하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나무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떡을 구워서 만나를 구워서 먹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첫째로요, 저는 술을 달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준이다. 왜냐하면 나무하는 사람을 32절에 발견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어쩌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어요. 그랬을 때에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은 모세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박에서 돌로 칠지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이에요. 우리는
갖다 가면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선택적 순종. 선택해. 순종할 말을 내가 선택해.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지켜. 그런데 다른 말씀,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편하게 살기가 어렵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순종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택적 순종하는 데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되는 거죠. 성경을 정경, 라틴어로는 캐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성경을 정경, 캐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캐논이란 말의 뜻은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척도 우리 자 있죠. 이게 몇 센치인지 몇 메타인지 이 자다. 이게 캐논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내가 편하고 불편하고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성경 원칙. 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앞에 30절에 보면 본토인 타국인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31절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한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그 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좋은 예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시키기를 하는가? 내가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 좀 줍는다고. 이제 이럴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읍참마속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로 고생했잖아요.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들과도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함께 하는 거죠. 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장정만 60만 명, 아니 어린아이 여자 하면 200만 명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요.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더 쉬고 가겠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고 돌로 죽여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읍참마속 끊어내야 할 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혹은 혈기, 혹은 여러 가지 습관,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우리 방송실 제사장 옷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제사장 옷이 청색 바탕인데 청색은 하늘은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치한 것 같다고 처음에 목사님 뭐 꼭 교우주 같다고 뭐 하는데 첫 주는 유아유치부 노란색.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도 노란색만 보면은 유아유치부가 떠오르면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하면서 하는 삶이죠. 붉은색을 보면은 아동부, 푸른색은 중고등부. 이게 다 이 푸른색을 제사장 옷을 입히는 것은 하늘을 기억하고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그래서 푸른색 제사장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속에는 속옷을 입고 우리 여기 다 이렇게 있지 않아요? 맨 아래 석류와 금방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술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네모 반듯한 천을 둘둘 말아요. 이게 옷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그걸 덮기도 하고. 근데 그 네 기퉁이에 장식품을 다는 것이 술이에요. 술. 오늘 그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귀에 술에 더해라. 그래서 이 청색 끈을 보고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다시 3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교회가 쇠약해진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 이것보다도요.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자손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술에 더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볼,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이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배가 의미와 의무가 아니어야 됩니다. 예배가 어떤 도구가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가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은혜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소서.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내가 복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술, 하나님의 청색끈.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를 이동할 때요, 하나님의 법궤는 청색끈으로, 청색천으로 덮었어요. 멀리서 봐도 청색 언약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을 청색천으로 덮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걸요 좀 더 잘 설명하려고요 39절에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우상일 수도 있는데 이 음행,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그리하여 40절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거룩하거든요. 우리가 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우리도 거룩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소유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고자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41절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의 반복은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41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작을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치 우리 샌드위치처럼 성경은 가끔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려면은 그 내용을 가운데에 담고 양쪽에 시작과 끝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가운데 있는 말씀 여기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원수 바로 원수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 미리암도 걸렸었잖아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광야를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가야 할 때는 가게 하고 그릇된 정탐꾼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하고 결국은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고 공급자고 위로자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지혜자요 승리자요 전부입니다. 전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구조들을 기억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교통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네가 내 말을 따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순종하도록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너를 훈련시키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왜 훈련해요? 딱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얘기는요,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렁이처럼 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데 너는 내 것이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빈자리 없이 가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이 성전의 성도는 가득 차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없이 성전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이단들 보면은 대단해요.
일사불란하고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는지.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야, 저 이단을 내가 가서 좀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혼자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성전 안에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이것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이도 젊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 나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인기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어. 근데 반대로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주보회인가도 그랬죠. 인도자가 있는 양, 인도자 없는 맹수, 누가 안전한가? 양은 뿔도 없고 다리도 시원찮고 공격력 이빨도 없죠.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 근데 목자 인도자가 보호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좀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아니 반대로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의 전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많이 울어봅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정말 울어봅니다. 우리의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많이 울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많이 울어보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많이 울어보셨는가? 오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술을 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부다. 나는 너의 인도자고 치료자고 공급자고 위로한 자고 지혜자고 승리자다. 생명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꼭 붙잡고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